우리 찬송가 304장을 통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무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언제나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만족의 기쁨으로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여러 부분 가운데 있다가 살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더 기쁜 마음 가지고 올려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는 이들의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연약한 부분들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다시 회복이 있게 하시고 강건함의 역사 나타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전하며 베품이 있는 인생으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 주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나누어 줄 줄 아는 넉넉함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지체들에게 건강의 복과 재물 얻음의 기회의 복과 또한 지혜 얻음의 복을 모든 이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나눈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은 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절실히 경험하게 된 한 주간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에 대해 아직은 자신 있다고 자부했던 나였지만 한순간에 연약함의 모습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의지가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며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루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은혜를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이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교만의 자리로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그 은혜를 모르면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의지가 강하다고 자기 능력이 많다고 생각되어 스스로 교만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건강을 자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혹여라도 내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난 아직까지 이것만큼은 괜찮아 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온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의 영적 교만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난 아직까지 이거는 괜찮아. 난 아직까지 힘은 괜찮아. 아직 힘은 있어. 그거 다 교만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지요. 제가 안경을 쓰니까 호기심 반, 궁금한 반 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안경 쓰셨어요?
혹시 멋으로 쓰신 거 아닙니까? 라는 뉘앙스가 짙게 깔려 있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눈이 어느 때부터 점점 침침해지기 시작해서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딱 하신 말씀이 노안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많이 들었던 말은요, 동안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안이라는 말은 최근에 듣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를 얘기하면 굉장히 동안이네요 라는 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노안이라는 소리가 더 많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먹기 시작했다라는 증거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갑니다. 변한다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후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건강을 자부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한순간에 훅 건강이 연약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안경을 안 써도 다 보일 것 같던 천년의 시각을 가졌던 그런 시력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안경을 안 쓰면 보이지 않는 노안의 세대가 되어버렸고, 점점 나이가 먹어가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세상의 것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가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거고 내일을 우리는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베풀어 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힘을 쓸 때는 내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I am something.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조금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I am everything.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이 거룩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변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시온의 대로로 열심히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말씀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첫 번째는요, 주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주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의 삶.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요, 먼 곳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구를 보십니까?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까?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기억나게 하시고 이것이 왠지 특별하게 내가 다가오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에게는 또 한 가지 슬기롭다라는 단어, 슬기롭다라는 말들이 참 많이 들렸어요. 묵상해 봤지요. 여러분, 슬기롭다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일까요? 슬기롭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슬기롭다예요.
사물의 이치를 어떻게 하고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슬기롭다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슬기롭다를 풀어보니까 어느 말씀하고 동일하느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참 많이 암송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슬기로운 자녀의 삶인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은요, 바로 슬기롭게 사는 삶.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분별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삶이 바로 슬기로운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가야 할 때와 머물 때를 알게 되고 또한 내가 말을 할 때와 잠시 입을 다물어야 될 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 많으면 뭐가 많다고 들어봤죠? 실수가 많아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말을 한마디는요, 은쟁반 위에 아로 새긴 금사와 같이 귀하고도 복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말이 되길 원하십니까? 금사과와 같이 소중하고 복된 언어의 한마디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만 주님 나에게 분별력의 은혜를 달라고, 분별력의 지혜를 달라고, 분별력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요,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야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택함을 얻은 자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떤 기준을 삼아야지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는 그 기준 아래 사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복된 자녀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직원이 회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느냐, 성실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 잘하려면 아부를 잘해야 돼, 입 바른 소리를 잘해야 돼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성실과 충성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사회생활인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생활은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은요, 단지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바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함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택함을 받은 자녀에게 어떤 모습, 어떤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겸손입니다.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온유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열매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니까. 외모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모는 성형외과가 변화를 시키지. 내적인 우리는요, 영적인 거는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얻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구제를 하잖아요.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남을 의지하고 의식하면서 하는 것은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의가 되지만 다른 이들에게 알지 못하는 중에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 동네방네 사람들 다 알게 하는 것은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다른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라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큰 대로에 가서, 광장에 가서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멋진 미사어구를 사용하여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알 정도로 멋지게 사람들이 듣기에 멋질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기도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어디로 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듣게 하기, 좋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는 1대1의 기도를 드리라라는 것이에요. 보이기 위해 하는 것 아니고 들려지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또 하나 섬김의 생활은 어떤 섬김입니까? 섬김의 생활은요, 반짝하는 것 아니고 신용만 하는 것도 온전한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거반 죽을 정도로 많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 곁을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먼저는 레위 사람이, 그리고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두 사람 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가버려요.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기름으로 상처를 닦아내고 그 사람을 주막에 맡겨서 주막의 여인 주인에게 부탁을 하지요.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 혹여라도 이 사람에게 들어갈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볼 일을 보고 내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값을 내가 더 지불할 터이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물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여러분, 섬김은요, 섬김은 희생인 것입니다. 섬김은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습니까? 생명을 다해서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행하셔 주신 것을 따라가는 것, 닮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요.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이 있는 삶이고 그 섬김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섬김이 할 수 없습니다. 겸손이 아니면 긍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다 하나로 통일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사랑, 겸손, 희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으래요? 말씀처럼 겸손함에, 온유함에, 긍휼과 자비에, 오래 참음에 옷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결국 그것이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죽게 하듯 합시다. 죽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누구로 보이십니까? 자, 누구로 보이세요? 네, 말씀 안 하셔도 알 것 같아요. 자, 분명히 눈으로 보면 육신적인 얼굴이 보여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을 누구를 대하듯 하라? 주를 대하듯 하라. 그러면 한번 다시 보세요. 예, 다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 마음을 갖고 그 옆에 사람을 보고 나와 한 집에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느냐면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부탁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권면이 아니에요. 죽게 하듯 하라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삶의 기준,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성경에 주신 말씀처럼 내 삶의 다림줄, 그 다림줄은 바로 뭐냐면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의 키워드가 여기 있어요. 바로 죽게 하듯 하라.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이것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바라보면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가 보이고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말들이 들리게 되고 그 사람이 내게 했던 행동들이 다 내 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그 상대방을 주님 되어듯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죽게 하듯 하기 위해서는요, 대단한 작정, 결정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양반을, 그 자식을 주를 대하듯 하겠노라고 결정하기 시작하면, 작정하기 시작하면 술술 풀릴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작정하자마자 눈에 거슬리는 소리가, 눈에 거슬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동안에 말 잘 듣던 애가 갑자기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잘 도와주던 그 양반이 왜 이렇게 밉상의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던 그 사람이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유독 나를 힘들게 하는 말들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부터 그래 내가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처럼 해봐야지 결정하는 순간부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듣고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듣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결정합니까? 얼마나 많이 작정합니까? 그런데 내 의지로는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까?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기도 없이 작정하는 것, 기도 없이 결정하는 것, 이거는 그냥 바람 앞에 등불처럼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기도로 성벽을 단단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죽게 하듯 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교통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잘났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요셉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요, 언제나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교통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내 손이 그와 함께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이 단절되어진 상태가 되면 어느 누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온전함의 관계를, 온전함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형식적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비로소 나를 통하여 예수 향기가, 나를 통하여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신가요?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럼 그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랑을 보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에게 겸손이 있느냐? 그럼 그 겸손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을 통해서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게 좌정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의 마음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언어,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데 영적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천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임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분명 우리 인생의 삶에는 형통한 복이 있다는 것 믿습니다. 그리고 누림과 베품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통하여 형통에 대하여 들었고 또한 누림과 베품 있는 인생의 삶에 대하여 나누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장애물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장애물이 제거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셨고 기뻐하심에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영적 장애물을 한번 제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안에는, 나의 안에는 어떤 영적 장애물이 존재합니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삶을 산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 장애물, 그 중에 큰 것이 있다면 바로 의심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정말 이렇게 될까? 정말? 진짜로? 이것이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의심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고 기도했느냐? 그러면 받은 줄로 뭐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까? 믿고 기도했느냐?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멘하고 뒤돌아서서는요. 진짜로 될까? 정말일까? 여기에 의심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두 마음을 품었느냐?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인 거예요. 너희에게 두 마음이 존재하느냐? 그렇다면 아무것도 너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두 마음이 다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내게서 이 의심하는 마음이 제거되어지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간절함의 간구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베풀도록 사랑할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얻도록 지혜로운 순간순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장애물, 의심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음의 복을 주실 것이고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질병으로 지난 목요일 날이죠. 저도 처음 경험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다 못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어지럽고 구토 증세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으니까. 처음으로
그날 저희 사무도 쓰러졌어요.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 때문에. 증상은 다 달라요. 그러나 이유는 있었지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어느 때 어느 순간 쓰러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음과 회복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의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두 번째 장애물은 바로 불순종인 거예요. 불순종.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형통한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대인 것이요.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순종한 우리의 믿음의 영적 선배들을 보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하늘과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들의 눈에 저 건너가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기다리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못 갑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애굽의 1세대는 불순종하여서 결국 모두가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훈련받다가 거기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순종은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의 키가 됩니다. 그러나 사망은, 불순종은요, 사망의 문을 여는 불행의 키가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어떤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까? 다음 한 주간은요,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 자녀를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죠. 부모이니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나만큼 애틋하게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 부모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이 한 주간은 육신적으로 피곤할지라도 깨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이 한 주간은 정말로 내 자녀를 계약하고 앞으로 이 학기를 시작해야 될 우리 자녀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학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의 성벽을 쌓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어. 새벽 예배. 그러나 내 자녀를 한번 보세요. 내 자녀를 위해 누가 기도해 줘야 되고 누가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될지를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부모됨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두고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먼저 와서 기도하세요. 먼저. 예배 다 마치고 잠시 10분, 20분 기도하고 가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0, 30분 전에 먼저 오셔서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먼저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일과를 시작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 힘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과 시간을 갖게 될 때 성령은 기뻐하셔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어둠의 영은 놀라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도록 축복해야 될 것이고 함께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오늘도 주가 주시는 새 힘을 얻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가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라는 그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이 복된 이의 삶이 되고 감사를 고백하는 축복된 이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확신을 갖고 이야기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확실하죠? 네. 내일 새벽에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유진이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수빈이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아빠예요. 지은이, 지원이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엄마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줄 자녀들이 있습니다. 장성했다고요? 그 자녀도 부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께 힘을 얻고 축복의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자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식구들 모두가 축복의 사람이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없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까.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없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두 손을 함께 옆에 사람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고 당신과 함께 시온의 대로를 함께 걷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손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나와 함께 시온의 대로를 함께 걷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삶에 곤감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함을 얻고 누림이 있는 고귀한 인생,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협력자로서 연합 관계에 있는 이들로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오니 큰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어 주옵소서.